우리 378장이죠. 378장 우리 3절 같이 합시다.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을 부르겠습니다. 531장입니다. 네? 531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참네. 584장이요. 어떻게
이렇게 엉뚱하게 메모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584장입니다. 네, 584장. 네, 맞습니다. 주보를 좀 잘 챙기세요. 자기 주보 한 장밖에 없는 주보인데 이렇게 하지 마요. 주 하나님 이날 잠깐만 멈춰주세요. 584장. 네. 다시 한 번만 제가 부탁을 하는데 절 보세요. 잠깐만. 찬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질서 있는 생활은 참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일주일에 주보를 2장만 들고 있잖아요. 그죠? 한 장은 내가 보고 보관용으로 하고 있고 한 장은 유일한 우리 성도에게 지금 한 장을 주고 있는데 이 한 장이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매주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반성하고 시정하고 수정해야 돼요. 벌써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보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주보는 그 교회의 얼굴과 같아요. 각 교회마다 그 주보를 쓰레기같이 함부로 하는 그것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 수준을 말해준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 너무나 지금 혼란스럽게 돼가지고 당황이 됐는데 우리 본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지금 라이브로 나가면 나중에 이거 편집해서 설교만 해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건 다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라이브로. 그러니까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필요 없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지금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뭐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든 어느 지방이든 교회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생산물들에 대해서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정말 잘해야 돼요. 다시는 이런 내 노기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협조해야 되고 나로 하여금 혼란이 지금 야기가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반성들 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시정해서 부르겠습니다. 584장 맞아요. 584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강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포시 없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로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로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이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위 선거 중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정국 안정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야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옵시며 2025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금주간 열리는 총회, 어제 오늘 현재 진행 중이고 내일까지 우리 교단의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총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BTN과 집행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상 궤도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영목 사모님의 영육간 평안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의 온전한 충성을 위하여, 그리고 저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회개와 상생으로 다시 깨는 성결교회라는 표어로 이제 지난 118년 차 교단 총회가 넘어가고 이제 119년 차 총회의 신임원들이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단을 복주시고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지금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있는 모든 총회 대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사 저들의 그 회무에 참석한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알아서 한 사람도 총회에서 낙오되는 자 없이 모두가 성총회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파송한 우리 각 지교회의 안녕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야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올해 2025년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대통령 권위 선거를 이제 내일부터 사전 선거를 하고 이제 6일 남은 본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한 마음을 주시고 이 국민들 특별히 유권자들의 마음에 한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 이런 때에 TBTN과 집행사역을 저희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연구해 왔는데, 주여,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궤도에 안착시키시게 정상 궤도에 잘 안착되어 올바로 달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는 아내된 줄로 아니,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영목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녀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되 남은 생에 얼마나 이 땅에서 존재할지 알 수 없사오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도록 그 자녀 춤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세우신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한 충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옵소서. 명도 있고 연약합니다. 부족한 종의 강건함과 평강을 앗아가지 마시고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강건한 종의 평강 중에 묻힌 영들을 교훈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제가 12절까지라 그랬는데 15절까지 마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 잠깐 신상 발언을 한다면 그 좀 이상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안색, 제 표정을 좀 전에 얘기했을 때 보고 아주 불편함을 느꼈을 줄 알아요. 제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목사로서 저는 세상의 어떤 수입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내 생을 다하나, 그게 내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저도 몰라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저에게서 나오는 이런 생산물들은 마치 오늘날 이 농부들이 생산해내는 각종 채소와 열매와 여러 가지 과실들과 같은 것이요. 또 저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여러 공산품과 또 발명품, 개발품 이런 것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나오는 메시지도 그런 거와 같은 거겠죠. 이 때문에 이것은 저를 대변해 주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무가치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나는 너무 슬픔을 느끼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어느 분이 보실지,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재단의 수혜종들,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은 그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그분들은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그걸 지금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서 이런다 그러면 나의 문제예요.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건 나의 나됨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만큼 나는 감추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말함으로써 오늘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상호간에 삼가할 것을 부탁도 하고 권면도 하고
우리가 가치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표정 관리가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고 이 시간에는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신상 발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설교자로서 이건 온당치 못한 줄 알지만 제 의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잡은 제목이 뭐냐면 효력 있는 자유, 효력 있는 선택.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효력 있는 자유, 효력 있는 자유, 효력 있는 선택. 효력 있는 선택. 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유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유를 잘 지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의 멍에라고 하는 건 누구의 종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담을 쌓게 하고 웅덩이를 파서 건너갈 수 없게 만든 우리 속에 죄를 갖다 넣어준 존재,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족쇄를 채워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살게 함으로써 누구의 종이 되게 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게 한 거예요.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끊어 맑게 하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사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 그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그 희생하심과 대신 죽어주심에 가치 있고 또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굳건하지 못해서, 그죠? 굳건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거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냐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의무와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자신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메시지가 있듯이 그 저주의 상징인 사형의 틀에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유함을 굳건하지 못하여서, 여기서 굳건하다는 말은 뭐예요? 심지가 견고하고 그리고 확신 중에 거하는 거, 그게 굳건한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주께 받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도 내가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잘 지키고 유지해 갈 때에 유효하지, 그거를 지켜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인 논리로 주께 구원받은 사람은, 또 장로교단의 신학처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나,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인간의 논리로 얘기한 신학의 이론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거나 대신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와 시간적인,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차이 속에서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임마누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거를 놓쳐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곁길로 가다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구속의 은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참으로 구속받은 자는 성령님께 꼭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승리한다. 이 논리가 또 장로교단에서 얘기하는, 말하자면은 튤립이라고 하는, 튤립이라는 거는 장로교 신학에서 5가지의 핵심적인 그 신학 이론이에요. 튤립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듯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교회 신학 박사님들과 목사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신학적 이론에도 불구하고 목사 아니라 신학 박사라도 총회장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보다가 다 보지 아니하고 그냥 어디다가 남겨놨기 때문에 흔적이 있을 텐데 다시 볼 생각이에요. 어느 교단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름이 익숙해서 우리 교단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목사 한 분이 그 영상에 의하면 기백억 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서 건축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던 가운데 순간 임사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사체험을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죽음의 상태까지 갔는데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한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간증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2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건데, 저를 보세요.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 주의해야 돼요? 넘어질까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기독인들이라도 주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기서 성도라 하면 일반 평신도들과 목사, 신학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완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긴장감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효력 있는 자유, 효력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여러분이 여러 번 곱씹어 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의 선물, 자유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되는 역사,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그리고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선물이라도 그렇게 효력이 있고 그렇게 효과가 있고 그렇게 소중한 자유일지라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 굳건하지 못하여서 지키지 못하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맬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언제까지냐? 어떤 신학자들, 어떤 목회자들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이기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정도 능력 있게 권위 있게 하는 설교자라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자신도 그러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다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죽은 것 같으나 살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에?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달린 살고 죽음의 운명을 어떻게 우리가 개척하고 혹은 이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금방 얘기 잘해 주셨어요.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달려있단 말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우리 설교 부흥 강사 스타일로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뭘 믿어 믿기는. 공감도 안 되는데 그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공감이 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공감이 되면 여러분은 그걸 믿는다.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함과 그 진리의 선언이 결코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승리해 나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19절서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참 이 개역개정이요. 성경 보기가 재밌고 읽기가 좋아요.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오늘 제가 5장 1절부터 읽었어요. 5장 1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자유의 그 은총을 잘 지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서 보라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선생이 얘기하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다음 뭔 얘기가 나와요?
할례를 받으면 하면서 할례 얘기가 나와요. 이 할례는요, 율법과 더불어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필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결례 의식을 행하는, 여기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맺을 결자, 예식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행위는 함으로써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객관적으로 증명해 본다는, 우리 각 사람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증명서잖아요. 개인 증명서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몸에다 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의 경우 할례를 통해서 그 예를 표한 거예요. 그죠? 그 할례를 율법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또한 반드시 지키고 나가야 할 필수적이고도 의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지켜야 할 결례잖아요. 여기서 결례라는 건 신뢰했다고 결례했습니다. 그런 결례가 아니에요. 맺을 결자, 예자, 예자예요. 그런 결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도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누구와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날은 바울사도 이후 2000년이 지난 그런 성도들로 오늘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은 지금 어느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거예요. 이 갈라디아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왕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율법과 할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5절, 6절을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절만 가지고도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알아요? 보시오. 우리가 믿음을 따라 믿음 생활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디 안에서?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라고 그랬는데 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사도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이나믹을 주시고 우리에게 액티비티한 그 어떤 능력을 행하게끔 하는,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영, 그게 누구요?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화감동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다이나믹을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들이 소화가 되고 이 말씀이 인정이 되고 긍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귀가 들음으로써 반응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육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예요, 신비. 성령이라는 것도 영이요. 제가 오늘 증거하는 메시지,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도 뭐예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 영적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참 은혜가 있어. 말씀이 아주 영적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아니, 인간이 입술로 인간의 말을 하는데 뭐가 영적이고 뭐가 신령하고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족하지만 종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뭘 전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말을 할 담력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 그렇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청취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디서 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니까 나는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 했네.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같이 봐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데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것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행위의 근거들, 이런 많은 것들, 이런 의는 소망 중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는 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는 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하는 내용이 나왔지요. 또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 의의 소망,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뭐야?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을 때 그 다음 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믿음은 무엇을 따라 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8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믿음, 소망, 사랑의 논리를 쫙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누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은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역사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아니까 별명을 박포금이라고 했더니 뭐라 해가지고 또 하나 생각해낸 게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걸 좀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유교의 사랑도요 참 멋있잖아요. 재밌잖아요. 너무 그게 심하면 막 피곤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그 자체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참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근본 사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맨 자유는 굳건해야 지킨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나라 얘기하다가 이제 끝날 판인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굳건해야 지키잖아요. 믿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굳건해야 의지가 굳건하고 육신도 굳건해야 되고 영이 굳건해야 되고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굳건할 때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유도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하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오늘 제목이 효력 있는 자유, 효력 있는 선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사실 오늘 효력 있는 선거,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절 보세요.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이라고 하면 이번에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들이 가고 있을 줄 알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장래의 안위와 안정과 평화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선거의 권리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내일부터는 사전선거하죠, 아마? 29, 30일이니까. 내일부터는 사전선거하잖아요. 그게 지금 한쪽에서는 사전선거에도 걱정 없습니다. 선거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한쪽에서는 이거 사전선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전선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저는 시종, 사전선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 오늘 그 얘기할 시간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내일부터 선거 시작됐다고요. 근데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이번 사전선거를 가지고 선거 끝난 것처럼, 이거 가지고는 모든 선거가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수상하지 않아요? 사전선거는 본선거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 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상 형편상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그 사전선거고, 그래서 이틀 동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본선거를 위해서 하루를 일부러 법정 공휴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선거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충분한데 왜 이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재정 낭비, 얼마나 많은 국력 허비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 뒷배경이 뭘까? 보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 해야지 같은 말 계속 하면 이제 막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가 그 노름에 놀아나면 되느냐. 여기까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얘기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자, 내가 말하는 거는 효력 있는 자유, 효력 있는 선거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시더라고요. 왜 네가 그런 표현을 써서 오해받고 그렇게 분란을 조장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잘 보세요. 선거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유권자의 손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의 선출을 위한 투표 하나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아주 효력 있고 효과 있고 영향력 있고 유의미한 한 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거를 오늘 말씀을 이때요. 내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잘 보세요. 제가 사실은 12절까지 이거 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처음에 12절까지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7절서부터 11절, 12절까지 보면 특별히 9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령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성결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도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우리를 엮어서 종으로 이끌어나가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침투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 해도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분란과 불화와 불평과 불화가 조성되어지고 뭐가 깨어져요?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은근히 그 속에서 이 표현대로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 들어와서 점점 확산되고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알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요 이번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부터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나는 대의원도 아니고 대의원 자격도 얻지 못했고 그뿐입니까? 예? 기존 교회 공교회 지금 담임 사역도 못하고 있는 무명의 무임 목사잖아요. 누가 저를 거들떠보고 주목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 총회에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몇 명의 대의원인지 모르지만
제119년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대의원으로 참석한 대의원 전체는 당신들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이거요. 당신들은 지교에서 총회를 위해서 총회비까지 줘가면서 시간까지 허락해가면서 3일 동안을 총회에 집중하라고 파송한 대의원이잖아요. 절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키를 쓰고 그 총회 대의원 가겠다고 막 지방회의 할 때도 보면 대의원 되게 해달라고 막 미안해요 한마디 그냥 막말 구걸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총회까지 갔는데 가가지고서는 그 3일 기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마지막 폐회 시간에는 말이요 절반도 못 있어요. 이런. 그래서 이번 119년 총회 119 예? 119 119 비상이요 비상. 이번 총회는 단 한 사람도 마지막까지 자리 안 비우는 그런 성총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죠. 오늘 저녁에는 오늘 낮 시간에 임원 개선했잖아요. 신구 임원 교체도 했어요. 이제 지나간 임원은 빠지고 새로운 임원 총회장이 회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총회장 중심으로 이제 회무가 후반부 회무가 진행되고 오늘 저녁에는 절 보세요 좀. 응? 그 총회장 이취임식도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총회장 이취임식도 오늘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지교에서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 주 이름 팔아가지고 교회 재정 낭비하고 성도들 힘들게 하고 말이에요. 이번 총회장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2년 선배인데 순수성을 지켜야지. 그걸 내가 요구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공공연하게. 근데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 지나고 내일 보면 알겠지.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가, 교회 총회가 그렇게 곪는데 세속적인 정치계가 어떻게 안 곪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결교회 파이팅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또 길어졌는데 13절, 14절, 15절을 제가 읽은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절 보세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중어법에서요.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절 보세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남용이 되면 그건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그죠? 자유, 그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대선을 놓고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절제를 해야 돼요. 네? 신앙의 그 내용, 신앙의 패턴,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정치 스타일도 아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까막눈들 같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리워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봐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 다음에 이 15절을 이제 읽고 끝내려고 해요. 뭐예요? 만일 서로 어떻게 해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거죠. 지금 이거 봐봐요. 우리 선거 국면에서 지금까지도 우리 단일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오늘도 하루 종일, 어제 이틀, 한 3일 정도 지금 계속 단일화가 핫 이슈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면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뭐예요? 사전선거 D-1 단일화 문제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특출난 후보들이 있고 다 이길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완벽하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그 부정이 뭐 어떻게 해도 흔적이 나게 돼 있는데 그 흔적의 도가 어떻게 돼요? 크게 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설고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멸한다. 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야, 좀 신앙의 교훈을 하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세상살이에 대해서도 교훈이 되고 있나. 깜짝 놀랐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자유는 효력 있는 자유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자유를 방종, 남용하여서 그 자유가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삶은요 날마다 내가 의지적 자유로 뭘 하고 있어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선택의 자유를 잘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번 선거도 복된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당장 오늘 밤에 잠들 잘 주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이 그 밤이고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기가 막히고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심란하고 어지러운 형편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는 우리가 종의 몽해를 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의지적 결단 속에 세운 대한민국인데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저악한 불신자 또 믿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켜서 개인의 독재 정권과 독재 야욕 야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리고 따르는 자들의 무리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돌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로 지켜오고 또 죽음으로 막아온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기서 흐지부지 끝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온전히 잘 이끌어갈 만한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으로 백성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주께만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로 이끌 줄 아는 참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또 특권에도 가까운 이 선택의 기회, 유권자가 되어서 투표권을 가진 우리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그 소중한 한 표를 사표 만들어서 흐지부지 없애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마음에 의지적 열정과 또 상황적 지혜를 주시어서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한 주간 승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누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효력 있는 자유와 효력 있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평생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